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홍수 심판을 기다릴 수 있을까? 나는 몇 년도 힘든데. 참 신기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윗방으로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 몸이 더 편한 쪽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질 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믿음의 길을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7, 딸 3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요, 저주를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욥의 몸은요, 독한 피부병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읽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결론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론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론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결론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요나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물론 있죠. 많죠. 많아요. 내 생각에는 어때요? 내 생각이 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 말씀처럼 때로는요,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납득이 안 될 때는 어떡할까요? 우리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잘 압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높다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르자니 이해가 안 돼서 불안해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내 길과 내 생각은 납득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하나님의 생각은요,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설득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이 설득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린 정답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하게 주시옵소서.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많은 순간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설득당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 생각대로 설득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사 기드온처럼 이런 푸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사사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된다고 푸념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디안 백성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푸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헛되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대요. 내가 그동안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고 싶었던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사용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제 와서 내 정신 차리고 보니까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영리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교만한 자가 복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교만한 자가 복을 받아서 나보다 더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보다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세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망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보다 더 잘 살아요.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철없을 때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당장에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장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굳이 하나님 믿으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믿음을 잘 지켰더니 어느 날 큰맘 먹고 포장마차를 하나 딱 사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1년 만에 점포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점포에서 장사를 열심히 했더니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슈퍼마켓을 하겠는 거예요. 굉장히 큰 슈퍼마켓. 그래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열심히 장사했더니 이번에는 이마트를 인수하게 해주는 거예요. 1년 만에.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이마트를 운영했더니 현대백화점을 인수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물어보겠죠.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냐? 믿지? 그거 어떻게 믿어? 너 나 보고도 못 믿어? 1년 만에 이렇게 변하는 거 안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안 믿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망해가지고 현대백화점 주인을 하다가 1년 만에 이마트 주인이 되고, 이마트 주인 하다가 1년 만에 슈퍼마켓 하고, 슈퍼마켓 하다가 1년 만에 동네 점포 하나 하고, 1년 만에 포장마차 하고, 어느 날 장사하는데 경찰이 그 포장마차 끌어가 버리고. 그러면요, 힘들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상식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요,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여기에 인생 못 겁니다. 중간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돌다가 이해 안 된다고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예배를 떠나버려요. 기도 안 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에게 항상 상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11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요구하신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종살이할 때에도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어떻더라? 형통한 자라. 형통한 자라. 아기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25년 동안 안 주셨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그때서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데 꼭 절망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을까? 금방 깨달아지죠. 아하,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이 믿음을 드려야 될 때 오히려 뭔 말을 해요? 원망하는 말을 해요. 불신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망하는 말, 불신하는 말이 얼마나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악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게 완악한 말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산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것이 완악한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완악한 말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2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이 완악한 말에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셔요.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받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상처받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사람은요, 자기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는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적인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아파하십니다. 자, 본문 16절을 볼까요? 본문 16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그때에,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산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한 그 말들이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셔요. 기록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완악한 말을 할 때,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믿음의 말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 기념책이 무슨 책일까요? 예? 이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도 시민권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적혀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발부가 되는데, 이 시민권이 무슨 시민권이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발부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요,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 뜻이에요. 기뻐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변질시켜요? 땅의 신앙으로 변질을 시켜요. 땅의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모든 관심이 다 땅에 집중되어 있는 참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믿음의 증거를 땅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지쳐버립니다. 그죠? 만약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순교당했는데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장가도 못 가고 목이 잘려서 죽었는 거예요. 땅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벨의 죽음, 사도 바울의 순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것을 땅의 기준만으로 판단을 하면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식구도 없죠. 땅에 남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죠. 이 땅에 집 한 칸을 남겨놨습니까? 통장을 남겨놨습니까? 기념비를 남겨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런데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인은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벨에게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가인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신앙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이 달라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신앙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도요, 그 제자들의 온통 관심이 다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관심이 땅에만 있어요. 그저 땅에서 부족한 거 채우고 육신의 아픈 거 고치고 싶고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 변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은요, 이 제자들의 땅의 신앙을 뭘로 바꿔버려요? 하늘의 신앙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빼놓고 다 순교당해요. 뭘 위해서? 하늘의 신앙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높냐고 싸우던 애들인데, 그렇죠? 육신의 신앙을 영의 신앙으로 바꿔놓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 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어서 병 고치는 것에,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여기에만 있어요. 그러나 영의 신앙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의 신앙이죠. 자, 본문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때에는 어느 때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때, 또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산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무슨 말 했을까요? 피차에 무슨 말 했을까요? 믿음의 말을 했겠죠. 은혜 떨어진 사람들은 자꾸 남 탓합니다. 남 흉봅니다. 뭐 교회가 다 썩었고, 목사가 뭐 어떡하고, 우리 목사님 더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피차에 말할 때 뭐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을 겁니다.
적었을 거예요. 적지만 그래도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도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능성이 없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었을 때 다짐했던 말씀이 미가서 7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 다음 본문 17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내 방법이 필요 없거든요. 난 그저 하나님 섬기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요셉이요 22년 동안의 한과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왜 이 애굽에 팔려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내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니까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나를 이 애굽에 팔은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요. 뭘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다윗은 왜 자기가 사울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몰랐지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까지나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언제까지나 어렵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어렵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왜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까요? 본문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누가 섬기지 않는 자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인류대학을 나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아버지는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이름은 중소기업인데요,
회사가 굉장히 탄탄해요. 이 젊은이는 4남매의 막내인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어요. 대학도요, 인류대학 영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외국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집안 좋은 집안의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요, 일을 잘하는 엘리트 사원으로 인정받아서 남들보다 진급이 빨랐어요. 그리고 막 진급이 빠르다 보니까 외국인 회사에서는요, 진급이 빠르다 보니까 자꾸 외국 나갈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입사한 지 8년째 되는 어느 날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호텔에서 과로로 쓰러졌어요. 몸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3개월 동안 휴가를 내놓고 치료를 했는데 한 번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이 건강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몸으로는 회사 더 이상 다니는 게 힘들겠다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 친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신앙도 빨리 받아들여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신학을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교수보다 외국어를 더 잘해요. 외국인 신학교수가 와서 강의하면 이 젊은이가 가서 통역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하여튼 신학에 필요한 외국어는요, 다 1등이에요. 뛰어나죠?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시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죠. 자신만만했어요. 내 실력 정도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근데 생각처럼 안 돼요. 교회를 시작해놨는데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요. 예배 나와 있는 사람조차도 졸고 앉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요, 신학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학문적이에요. 막 설교 가운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신학자, 철학자들이 막 나와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라틴어, 불어 막 설교하는 동안 이게 설교인지 외국어 강의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이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졸고 있어요. 미치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동네가 수준이 낮아서 내 설교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냐? 강남의 아파트 단지 지하실로 옮겼어요. 여기는 내 설교를 이해할 거야. 근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심하게 갈등을 하고 고민하면서 절망하면서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증이 오고요. 옛날에 그 몸 마비됐던 게 다시 막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나서는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요,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작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2가지예요. 단 2가지. 하나님, 나의 이 지긋지긋한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저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저는 갖춰야 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우리 집안도 좋습니다. 저 실력도 이만하면 좋지 않습니까? 인물도 이 정도면 괜찮고 결혼도 잘했고 저 외국어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왜 목회가 안 되고 왜 교회가 안 되는 겁니까? 눈을 떠도 그 기도, 눈을 감아도 그 기도. 이렇게 20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꿈속에 이게 워낙에 간절하니까 꿈속에서도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2가지 기도.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소리에 이 젊은 목사님이 깜짝 놀래 깨가지고
이거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찾았어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젊은 목사님은요,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나는 내 외국어 실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내 집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내 인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었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지난 날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성령 받고 병도 고치고 2달 만에 그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더 기도로 준비하고 서울 변두리로 가서 천막을 쳤어요. 그게 30년 전입니다. 천막을 쳤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 목사님 설교가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이 설교 가운데는 뭐만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 교회는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가 됐어요. 세계적인 대형교회.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대형교회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일 때 하나님은 나의 결론을 책임지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소망교회가 볼품없어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서? 그러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능력 발휘하셔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더 인생을 까먹기 전에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결론을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기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담대하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갈수록 흔들립니다. 갈수록 흔들려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다 변해도 주님, 나는 주님만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믿음다운 믿음일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다운 믿음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결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결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힘,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땅의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먼저 잘되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